깨달음의 주체, 관자재보살. 깨어난 자는 어떻게 고통을 넘어섰는가? 깊은 어둠을 지나온 영혼은 가장 조용한 빛 앞에서 깨닫습니다. 안녕하세요. 붓다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반야심경. 이 짧은 276자 안에 세상의 고통을 꿰뚫는 지혜와 존재의 본질을 밝혀주는 부처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심오하고 신비로운 이 경전을 단 한 편의 영상으로 모두 설명한다는 것은 감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붓다의 향기는 여러분의 소중한 요청과 바람에 응답하고자 반야심경의 276자 중 깨달음의 흐름을 따라 12개의 핵심 구절로 나누어 그 뜻과 감동을 차근차근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설이 아니라 지혜의 향기와 자비의 울림을 담은 특별한 여정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접하고 알고 있는 반야심경에 대하여 그 숨은 뜻과 의미를 자세히 알려드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반야심경을 모두 시청하시고 난 후에는 여러분은 내면의 만족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첫걸음을 딛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일 다시 깨달은 자는 고통을 어떻게 건너는가? 지금부터 함께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특별한 여정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반야심경, 그 짧은 276자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한 편은 사실 600권이 넘는 대반야경의 정수이자 핵심을 오직 깨달음의 본질만 남겨 응축한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500년 전 인도의 어느 깊은 산속 영취산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그 광대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왜 우리가 끝없이 괴로워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었습니다. 600권에 달하는 방대한 대반야경은 바로 그 모든 지혜를 담고 있는 경전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내용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을 뽑아낸 것이 바로 이 반야심경입니다. 마치 수천 년 묵은 향나무에서 단 한 방울의 정수를 뽑아낸 것처럼 무수한 지혜의 말씀들이 276자라는 짧은 문장 속에 완벽하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경전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것이 바로 반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반야, 즉 지혜야말로 모든 수행의 완성이며 깨달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전은 인도에서 시작해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으로 전해졌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번역가들과 학자들의 손을 거쳤습니다. 특히 현장 법사가 목숨을 걸고 인도에서 가져온 경전들 중에도 이 반야심경이 있었고 그는 이 경전을 번역하면서 이것이야말로 모든 불교 경전의 핵심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 전해져서 원효대사, 의상대사, 진울국사 같은 큰 스님들이 모두 이 경전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특히 원효대사는 이 짧은 경전 안에 모든 부처님의 지혜가 들어있다고 하셨고 실제로 평생에 걸쳐 이 경전을 연구하고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이 경전이
21세기 현대인인 우리의 삶 속으로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자비가 시공간을 넘어 여러분에게 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부처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있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입니다. 그렇다면 2500년 전의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오히려 현대야말로 이 가르침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새벽 5시 알람에 일어나 지하철과 버스에 몸을 맡기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보며 동료들과의 경쟁에 지쳐갑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야근에 회식까지. 집에 돌아와서는 아이들 교육비 걱정, 부모님 병원비 걱정, 집값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냅니다. 주말에도 휴식은 없습니다.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아이들 학원에 데려다 주거나 아니면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남들의 SNS를 구경하다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곤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우울증 환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30%를 넘어섰습니다. 불안장애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대, 20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 언제쯤 이 고생이 끝날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이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돈이 없어서? 건강이 나빠서? 인간관계가 복잡해서? 물론 이런 것들도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더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현실을 잘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변화하는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나와 분리된 것이 없는데도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젊음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늙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건강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병이 오면 절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이별을 맞으면 무너집니다. 바로 그때 반야심경의 첫 문장이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람을 다시 자유롭게 바라보는 이가 깊은 지혜를 수행할 때 여기에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자재보살이란 정확히 누구일까요? 많은 분들이 관세음보살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관자재보살과 관세음보살은 같은 존재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관자재라는 이름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자를 하나씩 풀어보면 관은 볼관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으로 깊이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표면적인 현상에 속지 않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증상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제는 스스로 자에 있을 죄입니다. 자유롭다, 자제롭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바로 집착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분노, 탐욕, 질투, 불안, 걱정, 후회. 이런 감정들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을 비판하면 즉시 화를 냅니다. 그 화에 휩싸여서 며칠, 심지어 몇 년간 그 일을 잊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관자재보살은 다릅니다. 비판을 들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자재는 자유롭게 바라보는 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이것은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고통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상처를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매일 꺼내어 만지작거리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되뇌입니다. 마치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왜 아픈가?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아픈 이유는 간단합니다. 뜨거운 숯을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숯을 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왜 아픈지만 계속 묻습니다. 관자재보살은 그런 우리와는 다릅니다. 고통이 와도 그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기쁨이 와도 그것에 취하지 않습니다. 슬픔이 와도 그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감정과 생각을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바람이 숲을 지나가듯이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바라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관자재보살은 우리가 되어야 할 이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은 울다가도 금세 웃고 화를 내다가도 금세 화해합니다. 그들은 감정에 오래 매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관자재의 본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관자재보살이 우리와 동떨어진 어떤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관자재보살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또 다른 가능성이며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관자재보살이 있습니다. 고통을 바라보되 휩쓸리지 않고 감정을 인정하되 매이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관찰자가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와 크게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는 분노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은 들리지 않고 오직 내 화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의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아, 내가 너무 흥분했구나. 상대방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텐데, 내가 좀 더 차분했다면 다르게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안에 관자재보살이 깨어난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로운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능력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갑자기 아름다운 꽃을 보거나 예쁜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게 되면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한 것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바라봄이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이를 마음챙김, 마인드풀리스라고 부르며 많은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 장애 등을 치료하는데 명상과 마음챙김이 약물 치료만큼이나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자재의 힘입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치유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햇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의식의 빛이 무의식의 어둠을 밝혀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소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하려고 애쓰고 고통이 오면 즉시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진흙탕에 빠진 사람이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미 모든 것을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을 깨우기만 하면 된다. 관자재보살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가 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본성입니다. 다만 그 본성이 무명과 집착의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구름이 해를 가릴 수는 있지만 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명이 우리의 본성을 가릴 수는 있지만 그 본성 자체를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행심반야바라밀다시의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행심반야바라밀다시, 깊은 반야의 길을 걷는 그 순간 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수행의 본질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행은 단지 발로 걷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실천한다는 것, 일상의 매 순간마다 지혜를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절이나 명상센터에서만 하는 특별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은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경전을 읽는 것만이 수행이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출근하는 순간도, 직장에서 업무를 보는 순간도,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도,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순간도 모두 수행의 기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는 그 순간, 찬물이 얼굴에 닿는 감각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과 향을 천천히 음미하세요. 회사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세요. 이 모든 것이 행, 즉 실천하는 수행입니다. 심은 깊다는 뜻입니다. 표면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가장 깊은 곳, 모든 집착과 혼란을 꿰뚫는 근본적인 자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호수와 같습니다. 표면에는 파도가 일렁이지만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날 때 우리는 보통 그 감정의 파도에 휩쓸립니다.
하지만 관자재보살은 그 파도 아래 깊은 곳에 고요함을 압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수행의 경지입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명상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가 더 발달하고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부위의 활동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는 깊은 수행이 단순한 정신적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뇌의 구조를 바꾸는 과학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야는 지혜입니다. 하지만 그 지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책에서 배운 정보나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 실체와 허상을 구분하는 근본적인 깨달음입니다. 예를 들어 물에 비친 달을 보고 진짜 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명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물에 비친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반야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많은 고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실제라고 믿고 괴로워합니다. 바람일다는 피안의 도달함, 완성을 의미합니다. 번뇌의 강을 건너 해탈의 저편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것처럼 지혜라는 배를 타고 고통의 강을 건너 평안의 저편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즉 때라는 글자입니다. 이는 깨달음이 어떤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새롭게 일어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한번 깨달으면 끝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관자재보살의 수행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마음 점검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뜨면 즉시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루의 시작을 외부의 정보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대신 잠시 눈을 감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관찰해 보세요. 오늘 아침 내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피곤함이 있다면, 피곤함이 있구나. 걱정이 있다면, 걱정이 있구나. 기대감이 있다면, 기대감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교통수단에서 하는 관찰 수행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교통이 막히거나 지연될 때 우리는 보통 짜증을 냅니다. 하지만 이때가 바로 수행의 기회입니다. 그 짜증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지금 내 안에 짜증이 있구나. 이 짜증은 어떤 느낌일까? 라고 관찰해 보세요. 짜증의 색깔은 무엇인가요? 빨간색인가요? 검은색인가요? 무게는 어떤가요? 가볍나요? 무겁나요? 몸의 어느 부분에 있나요? 가슴인가요? 배인가요?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그 짜증이 저절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직장에서의 관계 수행법입니다. 상사에게 꾸중을 들을 때, 동료와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상대방을 탓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관자재보살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지금 저분도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구나. 저분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으실 테고, 그래서 저렇게 표현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면 화가 연민으로 바뀝니다. 상대방이 적이 아니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동반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넷째, 식사할 때 하는 마음 챙김 수행입니다. 밥을 먹을 때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음식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첫 숟가락을 입에 넣을 때의 맛, 씹을 때의 식감, 삼킬 때의 느낌을 천천히 관찰하세요. 이렇게 먹으면 음식의 참맛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소화도 잘 되고 과식도 하지 않게 됩니다. 다섯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는 하루 정리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각각의 순간에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관찰해 보세요. 오전에는 불안이 있었고, 점심 때는 짜증이 있었고, 저녁에는 외로움이 있었구나. 이렇게 감정을 관찰하되 판단하지는 마세요.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감정이 있었구나 라고 인정하세요. 마치 어머니가 아이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주듯이 자신의 감정을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이런 수행들을 통해 우리는 점점 관자재보살에 가까워집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매이지 않으며 어떤 일이 와도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이제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에 왔습니다. 바로 고통과 직접 마주하는 것입니다. 관자재보살의 수행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고통이 오면 본능적으로 도망치려고 합니다. 슬픔이 오면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어서 잊으려 하고, 불안이 오면 다른 일에 몰두해서 느끼지 않으려 합니다. 분노가 오면 누군가를 탓하거나 물건을 던지면서 발산하려고 하고, 외로움이 오면 SNS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고통의 뿌리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고통이 계속 반복됩니다. 마치 상처에 밴드만 붙이고 소독은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염증이 더 심해집니다. 관자재보살의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고통이 와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맞이하듯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첫째, 판단하지 않고 바라봅니다. 이런 고통을 느끼는 내가 약해서 그렇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고통이 있구나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마치 날씨를 바라보듯이 오늘은 비가 오는구나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둘째,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고통을 밀어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서 오세요.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고통도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오는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가 올 때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불안이 올 때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슬픔이 올 때는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었으니 충분히 애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합니다. 이 고통은 어떤 색깔일까? 어떤 모양일까? 어디에 있을까? 무게는 어떨까? 마치 과학자가 새로운 현상을 관찰하듯이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느끼는 것입니다.
넷째, 대화를 시도합니다. 고통에게 직접 말을 걸어보세요. 너는 누구니? 왜 내게 왔니?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니? 이렇게 하면 고통이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 내 내면의 지혜로운 목소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이 점점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싸울 때 더 강해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바라보면 저절로 부드러워집니다. 실제로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그 고통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바라보세요. 이 고통은 가슴에 있는 것 같고 묵직한 느낌이고 회색빛이 도는 것 같다.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그 고통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이 하나의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관자재보살의 깨달음은 어떤 특별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본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무언가 특별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딘가 멀리 떠나거나 버리고 도망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보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예전에는 고통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배움의 기회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적으로 보였던 사람이 이제는 나를 성장시켜주는 스승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정체에 걸렸을 때 예전에는 시간이 아깝다, 짜증난다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잠시 쉬어가라는 신호구나. 이 시간을 명상이나 감사의 시간으로 써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사에게 꾸중을 들을 때도 예전에는 왜 나만 이런 대우를 받지?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저분도 스트레스가 많으시구나.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통이라 불렀던 것이 사실은 나를 깨어나게 하려던 내면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분노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이고, 불안은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신호이며, 슬픔은 무언가 소중한 것을 충분히 애도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외로움은 더 깊은 연결을 갈망하는 영혼의 목소리이고, 피로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몸의 지혜로운 메시지입니다. 그 모든 감정은 도망쳐야 할 적이 아니라 친절히 다가가야 할 손님입니다. 관자재보살의 눈으로 바라보면 분노조차도 내 안에 상처받은 부분이 도움을 청하는 신호로 보입니다. 불안도 미래를 준비하려는 마음의 배려로 보입니다. 외로움도 더 깊은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의 목소리로 들립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피해자에서 관찰자로, 관찰자에서 치유자로 변화합니다. 더 이상 상황의 노예가 아니라 상황의 주인이 됩니다. 외부의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외부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관자재보살의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세요. 오늘 하루도 나를 성장시켜줄 소중한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구나.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밀릴 때도,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집에서 가족들과 갈등이 있을 때에도 그 모든 순간에 관자재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 힘들어하는 동료를 위로하는
작은 배려, 아이가 해주는 순수한 웃음, 길가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작은 꽃, 이 모든 것들이 부처님의 자비가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관자재보살은 우리밖에 누군가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모든 것을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기억하고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관자재보살로 살았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바라봤던 순간, 화를 내지 않고 이해하려고 했던 순간, 고통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순간, 그런 순간들이 바로 여러분이 관자재보살이었던 순간들입니다. 이제 함께 다음의 문장을 조용히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바라봅니다. 고통도 외로움도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관조하며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관자재보살입니다. 자유롭게 바라보는 이입니다. 깊은 호흡을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12회에 걸친 특별한 반야심 경과의 만남, 그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단 5분만이라도 여러분 마음 안의 모든 감정을 관자재보살의 눈으로 자비롭게 바라보아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붓다의 향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안의 관자재보살이 오늘도 지혜롭게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야심경 특집 두 번째 영상인 조견 오온계공, 오온의 공성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막용 부처님 말씀